오늘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장희전 선교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세요. 잘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욥기 32장, 고린도후서 2장, 그래서 기적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들의 그동안에 메말랐고 추위에 움츠렸던 영혼을 포근하게 적셔주는 그런 봄비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3월 3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새학년, 새학교로 진학하는 그러한 날인데 모두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적 같은 삶, 그리고 그 기적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의 화요일 아침인데 월초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를 행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연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라고 그랬는데 벳에스다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에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인데 실제로 읽어보면 여기는 자비의 집이 아니죠. 수십 년 동안 냉혹한 경쟁만 있었던 그러한 집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절망의 장소가 되고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과 미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약육 강식의 논리가 철저하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공간이죠. 거기에 지금 38년 된 환자가 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38년 동안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망연자실하고 또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채 거기 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의 마음 속에 치유에 대한 소망보다는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점점 커졌고 지금 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두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패배의식과 원망의식만 계속해서 키워가는 그러한 아주 정말 문제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이웃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절망의 언어에 갇힐 때가 많은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랜 질병, 오랜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이런 것들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잘 배워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것에 빠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들은 병마와 싸우는 중에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과 싸우는 중에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패배하지 말고 주님과의 접촉, 주님과의 연결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바로 알아차리시고 거기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금방 아셨어요. 이게 주님의 이 시선,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느낌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신비고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온갖 육체적, 사회적, 도덕적 질병을 갖고서 망연히 누워있는 나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채취,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마음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집중해서 보시면서 그만을 바라보시면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질문을 던져주신 거죠. 무슨 명령도 아니고 그냥 네 마음의 소리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데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도 누구 하나 자기에게 와서 말 걸어주는 사람 없었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써도 나를 지나가기만 했을 뿐 누가 나를 함께 손잡아 준 이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게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최대의 신비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깨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주목할 것은 38년 된 이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세속적인 통념, 또 우리를 휩싸고 있는 어떤 미신, 이런 것에 대해 화답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환자는 나를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 동안에 남들이 나를 지나서 먼저 내려갑니다. 이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러면 다음번 물이 끓어오를 때는 내가 너를 집어서 맨 첫 번째로 넣어주마 하는 응답도 아니었고요. 아니면 너를 내가 연못에 맨 물에 들어가기 좋게 그 앞에 바로 갖다 놓고 내가 물을 휘저어 줄 테니까 넌 그냥 몸만 수그려. 그러면 들어갈 거야. 1등이야. 이런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 경쟁의 마당, 이 마당에서 38년 된 병자를 우승시키는 그 방법이 아니고 이 경쟁으로부터 환자를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의 미신으로부터 환자를 꺼내서 주님의 방식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게 주님의 치유의 방식이었습니다. 미신의 세계에서 주님의 세계로 옮겨오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죠. 누군가를 희생시키고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세속 경쟁의 그러한 우승의 방식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구원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몇 명만 뽑아서 14만 4천 명 뭐 이런 소리 하는 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경쟁하는 관계, 그 관계를 서로 돕는 관계로, 함께 구원받는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께서 하신 치유와 회복의 선언을 다시 주목하자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못가에서 38년을 보낸 이 환자의 자리, 그 환자의 자리는
이 사람에게 패배의식, 원망의식, 그리고 불가능의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가두었던 감옥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게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옮기라는 선언입니다. 패배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새로운 자리로 출발하라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에 휩싸여서 거기에 안주하고 너를 묵고 있는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가 말하는 자리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건강하고 회복된 삶을 갖게 되었으니 너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이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미신적인 열광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사회에 대한 책임,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훌륭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책임적인 신앙인으로 변모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회를 주관하는 우리 5여성교회, 14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도 이 환자를 품어주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 품어주셨습니다. 사순절, 이 귀한 절기는 우리 주변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소외되어 있는 38년 된 병자들, 즉 절망에 빠진 이웃들, 원망으로 그렇게 일관하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또 인간의 탐욕으로 신음하는 창조의 세계를 우리의 기도 안에 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병자의 핑계, 병자의 원망, 병자의 패배의식을 생명을 향한 소망, 생명을 향한 의지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져가는 생태계,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함께 낫고자 한다라고 하는 생명의 열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사순절의 핵심적인 과제이라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어가는 만물을 다시 살리는 거대한 위대한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너의 편리함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내가 주관하는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겠느냐, 그런 물음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삶의 낡은 자리를 들고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며 신음하는 이 지구가 다시 하나님의 숨을 쉬는 구원의 세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새 출발의 복된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